이사별lin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6장을 통하여 새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성천에 대해서, 변화성대 인격에 대해서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시대 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제레미야를 맞이할 인격, 변성도로의 인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5장에서는 이제 인간 정월에 대해서 세상에 심판할 때가 되면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정말 맛보지 않고 이제는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의 축복, 천년의 축복을 받을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세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것이고 14장 6절에서는 그거를 죽지 않는 복음이라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40장에서는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왔을 때 진리 앞에 어떻게 순종하여 새시대의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이 요절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함을 받게 하심으로 남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환난장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공유하는 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긴 법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그 말씀은 이해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종종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해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기는 믿음을 가져서 새시대 축복을 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하나님께는 새긴 법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이거든요. 양심시대는 노예 방제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족장시대인 언약신앙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5세 때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보혈복음을 믿고 첫 번째로 들어가신 구세주 역사를 믿지 않으면 또 사망모델을 이겨서 부활승리하신 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환란장 심판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으로 바른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함이니라. 이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노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견고한 성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론에 붙인 천일왕국을 뜻한 겁니다. 근데 여기 먼저 보면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 유다 땅은 어딜까요? 저기 극서지방의 서아시아 쪽에 육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동방 땅 태동 나라인 하한국을 뜻한 것이죠. 이걸 두둑을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바로 특히 예언서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0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된 작정이 있는데 그는 건축적인 분들이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단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수 것을 아셨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철일은 보관함을 보고 입만 무성한 걸 보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라니까 이적으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걸 미리 예수님은 아셨죠. 아셔서 그걸 그렇게 벌써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33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포도원을 쇠를 주고 갔는데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39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포도원 밖에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건축자의 본들이 된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왕국 건축을 하기 오셨다. 다윗에 의하여서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버림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죠. 40절 이하에서 46절까지 보시면 이제 너희 나라 하늘을 뺏기고 보통 때 머리들이 된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상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인간 종말의 기독교 종말의 대리를 쭉 설명하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 20세기의 대리를 쭉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세기가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않으면 열매 온 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인자가 물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 날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죄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제 로마 장군 디도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성전에 또 하나의 도난을 남지 않게 다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약 18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는 나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했죠. 3개월 후에 한국에 또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죠. 이때 이제 그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한국인 겁니다. 이연선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진국가 돼서 선진국가를 이름으로 하나님 미션을 어떻게 해요? 이승만 장로, 이인영 목사님의 기도로 한국을 공국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국이 한국에 온 것이고 재미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동방땅 해돋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한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24장의 성경에서 오온을 뒤집어 얹은 온 땅을 공허케 하는 심판 역사가 올 때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명자가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단은 이어서 숙문대 제단이고 새로운 교회는 첫대교고 새로운 종들은 스가랴 6장 12절과 3장 8절의 방법을 순회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수를 세부대 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진행돼서 그런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선남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보면 예수님이 보관한 비유를 예언에서는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됐죠. 이 세대가 이제 뭐를 뜻하느냐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가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45세를 못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80세를 넘게 살죠. 그래서 책임주가 올 때는 70년 8년 살 때가 되어서 전 세계 인구들이 지금 70세 후반이 되어서 80세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한국은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세대가 이런 거면 2018년에서 2028년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시다는 공중강림을 뜻한 것이죠. 예수님이 2028년에 아무리 늦게 와도 2028년인데 그러면 공중강림 하시는 날이 2028년이면 지금이 전선 들어가자면 안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전선 내려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가 경건되게 자기의 평강으로 아까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담대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을 확실히 그런 자가 되어 심지가 경건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앞에 순종한 자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는 것이고 성경 본문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경 본문들을 보존하시고 성경 본문들을 제한이 오고 성경 본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 미혹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대중을 통하여 이럴 때 참된 믿음이 있는 정도들 까불어보는 시대가 온 건데 그것이 바로 2차의 미혹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의 종장가서 총괄하는 시대가 아니고 미혹받지 않아서 이 시대에 진리 말씀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결국 세계 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을 인격으로 검열한다 이 말입니다. 검열은 6가지, 7가지를 검열한다고 이렇게 대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심지다. 그래서 믿음을 믿는 믿음이 흔들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상이다. 진리의 사상으로, 멸공 사상으로, 애국애적 사상으로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의 사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 세 번째는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하나님이 검열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분량을 더 보신다. 이건 쌓이는 기도를 뜻하는데 사명적인 기도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은 남을 위하여, 남을 살리게 하여,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한권을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 분량까지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얼마나 말씀 보장이 잘 돼서 말씀 결론을 증거를 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정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위협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세시의 축복 준다는 말씀이 없죠.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정말 상적으로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적하지 않으면 말씀 무장인되면 그걸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성금이나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할 사람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금도 깨끗하게 또 물질관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흑암의 피를 담사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어두우면 흑암에 덮어서 결국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보면 하늘과 체험을 일으키며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 일곱 번째는 진짜로 말씀의 순전한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11장에서 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면 모든 것이 다 쉽게 쉼을 얻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교단과 격언의 어떤 고집으로 겨기고 이거를 순종치 않으면 겸손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겸손한 믿음이 되고 오늘고 부드러운 노고로운 마음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이런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검열해서 이런 합당한 것들만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자선의 기도를 세우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말세봄이 나타날 때 얘기한 것인데 자선의 기도를 세우는 것은 13년회 때 1965년 5월 15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닉테이처럼 은빛 십자가에 푸른 바탕에 십자가의 기호인데 이것이 세계 통일의 기호고 천년국의 기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삼년만 후산년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는 2024년에서 2031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아주 중요한 시대고 올해는 천수년 들어간 날이 반드시 이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4절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 관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서로 벌어 땅을 엎으시며 지인때 미치게 하셨도다. 바로 이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배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호와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데요. 교만들을 없앤다. 근데 빈궁한 자로 교만들을 밝게 하신다 그랬죠. 가난하고 빚보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고 구별된 삶으로 깨끗한 양식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교만하고 세상에 부귀한 우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빚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쓰게 된다. 그냥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공핍해도 사상과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 다음되면 하나님 그런 정도를 들쓰게 되는데 역시 결국은 입맞은 14,000명이 돼서 이기는 백마땅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 결국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서 1장 26절 31절도 보면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명확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별별 이루고 가난하고 빈핍하지만은 바른 믿음을 갖고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적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양심이 먼저 바로 돼야만 깨끗한 양심이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유익을 말씀의 유익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거짓을 하고 또 교만한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을 바로 펼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에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는 정직하니 의인의 의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지혜는 의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지 정직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별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도 한번 드려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에 은총에 함께 하려면 이렇게 정직하고 의지하는 마음 변치 않는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했다 보셔도 되는 거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형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구함이니 의인의 배움이니라.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향하며 의임을 들어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에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에 기도하는 이런 은혜도 분명히 받으셔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남은 종 완벽히 되어 실시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에 운명 중에 영원히 주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수 인도해서 새 시대에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부끄러워보지 아니하다고는 백성을 의하신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에 주의 대적을 살리라.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라 열성으로 역사하시고 대적이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하늘을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 참된 성도가 누구냐? 누가 이단이고 정통이고 누구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천군 천사로 도와주는 삶이 돼야 이제 바른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이고 그게 정통적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격권 정통을 부르짖고 아무리 큰 격권 세력을 자랑하지만은 환난자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으면 상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교통과 격분을 초월해서 그 알고를 모르는 개가 11장사는 두 건너는 것도 첫 들어가는 것처럼 첫째 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보고 알곡말을 모아주는 교회를 첫째 개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변론 역사가 있는 첫째 개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남은 종 왕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의를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환난자 심판의 날에 오더라도 하나님 택한 자들은 하나님과 평강을 줘서 첫째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므로 전혀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천군천을 통해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한다 했죠.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는 믿음은 기독교라도 우상적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성령 함께 하시지 않고 진리가 바르지 않으면 또 성령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가 바라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런 참된 신앙이 아니면 이제 환난과 장을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겨운 심정으로 진리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자리에 돼야 결국은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보면 가라지와 비를 가르게 된다 그랬죠. 지금 이단과 선자들은 가라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이삭축제인데 이삭축는 것이 바로 첫대기에서 알고를 모으는 데 모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10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했은즉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주께서 보라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견을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심판하고 새 시대올 때는 이 나라가 켜지고 경계가 커진다 했죠. 이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고 흘려는 것이고 또 한국은 이제는 먼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옛날 고려 땅까지 회복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합당한 겁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땅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일이 여기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지경과 경계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면 천군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경도 커지고 선육발이 이루는 멸공통일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산년 다시안의 삶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알고를 모르는 전선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자들을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6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마에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한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연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에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했을 때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본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생산치 못한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실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주 기득권에 권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있으는 빛난이 있으리니 땅의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환난자일 때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여기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우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실체들은 일어나리라고 했죠. 여기 이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살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변화성도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말씀 중에 위하여 기꺼이 순교받은 자들 뜻하는 것이고
주위에 시처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변성도 일말이 싫어하는 사람처럼 뜻하는데 다시 안에 싸움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3일을 남겨놓고 죽은 자 같이 쓰러진 때가 오죠. 이때가 이제 변화승천할 때가 되는데 이때 이런 자리 변화성도가 다시 변화승천하여 주님이 공정님하시면서 이리로 올라갈 때 주님을 영접할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게 나오고 11장 12절에 보면 주님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간다 그랬죠. 그것은 변화성도가 변화승천한 걸 보여준 겁니다. 죽은 자들에서 이것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성도 아니고 변화성도입니다. 또 물론 기록 11장에서도 3일 동안 쓰러진 것은 이것도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받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화성도로 봐야지 부활성도로 보면 수학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발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환란장 아마겟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왕으로 탈 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련 정보는 참 많죠. 디모데전서 4장 17절 18절이나 고린도서 15장 50절 50절 되면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공중강론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휴거 때에 될 일인데 이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아까 배운 것처럼 28년 이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28년까지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풀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정확히 믿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점에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날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장 50절 되면 사명 이기님이 삼킨바 되어서 그 말씀이라 사명이 없어질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시간은 변성 변호사는 죽음도 아프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남은 백성도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쇠시에 가게 되고 백보자 심판 외에도 바로 부흥세를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참된 종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고 그것이 오직 전사님만 1260일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원대적으로 해결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가 이제 아마겟돈도 겪어나갈 때를 보여서 20절,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자다 보라 여호와께서 저우색을 나오사 땅의 거민을 지역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현장을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다. 용서하는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택한 백성들은 순종하는 자들, 달지를 맞은 순종자들은 예비체에 보아한다가 10장 6절에 나와 있죠. 결국은 밀실이라고 말을 또 썼죠. 이것은 이제 보호처까지 얘기한 건데 15장과 15장 2장과 이 시편 66편에 보면 16절에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보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대전장과 아마겟돈 때 보호받는 것은 바로 또 보호처가 된다. 그럼 재청주 기간까지 보호받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길게 되죠. 그때 보호함을 받을 권력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체에서 1260일 동안 대제장 30일 또 아마겟돈 45일 그다음에 2300주를 태워야 되는데 965일이 바로 회복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34년경에 천년왕국이 되어서 예수님 만왕으로 오실 때가 지금 되었다. 이렇게 예정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인가 모르지만은 이 성취라고 소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때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26장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죠. 이 시대에 변성도가 되고 남정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간 복음의 인격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된 인격, 말씀의 인격, 특히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야만 그것이 등불진미가 돼서 껌을 뚫고 나가서 죄를 용접한다. 이 말입니다. 기름진미도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새 시대까지 못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예복 또 힘들어하기 심화포 준비가 돼서 새벽 정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급하게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를 받아서 거기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앞두는 필승처럼 남은 반성으로 원죄자문의 해결받아서 자선 만대출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왕국권들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출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